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이제 앞두고 한 주 전인데요.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순환주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 과정들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 여러분 종려가지 아시죠? 긴 곧게 뻗은 그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장면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여러분 기쁨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방문하신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니.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오시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속으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딱 여러분 옆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근데 우리는 조금 장소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떠들면 바로 표시가 나지만 큰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가끔 이렇게 눈짓하면서 뭐 얘기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잠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제가 물어보면 또 당황하니까. 저는 예수님이 딱 옆자리에 앉으면 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간 특별히 궁금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딱 옆에 계시면 그렇게 물어볼까요? 예수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저 이번 주간 이제 사순절 말씀 이제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해서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부활이 계속 제 마음에 부활에 대한 막 소망이 들면서 이 부활을 넘어서서 천국에 대한 모습들이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흘러 들은 이야기들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 성경에서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묘사 몇 군데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어떤 부분이 천국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입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그래서 다녀온 이야기들을 해주지만 그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체험일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늘 제 옆자리에 앉으신다면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어떻게 생겼나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그 섬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2장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미 입성을 하셨고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예언도 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나누시는 그런 과정.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만찬 하셨어요. 6월절 만찬, 주님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 조금 상상이 되시죠? 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내 살이다. 그래서 또 이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서 그런 희생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신 그 사랑의 말씀이죠. 그런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기 보십시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와, 제자들 정말 못 말립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곧 얼마 앞둔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러면서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피를 흘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 인간들이, 이 제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누가 크냐, 그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인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군가보다 더 낫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고 세상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할 때 여러분 가장 기쁘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되고 싶어요. 그리고 잘 된다는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은 지위에 가고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등등등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1절 말씀이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의 아주 핵심 성경 구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종의 멍에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서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너희가 복음으로 거듭났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여기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속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왜 여기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고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마귀, 이 세상 인간의 타락한 그 욕심으로 지배당하는 이 세대가 바로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세대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자꾸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섬김을 받고 싶은 거죠.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어디까지 가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타락한 인류의 첫 살인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둘이 이제 첫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이제 목동이었죠. 이제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둘 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한 사람의 것은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동생을 쳐 죽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그런 관점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만족하시고 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자, 오늘 이 말씀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앉아서 먹는 자는 주인이거나 아니면 초대받은 아주 귀한 손님이겠죠. 그런데 시중을 들고 또 그 여러 가지 섬기는 사람들은 그 집안의 종들이죠. 여러분은 주인하고 싶으세요? 종하고 싶으세요? 네. 주인 하고 싶죠. 누군가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사명선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서로가 충돌하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삶의 방식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본성과 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거부하죠. 예수님의 그 삶을 이제 거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늘 이곳에 오셨다면 질문 한 가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섬기는 것, 주님의 본을 닮아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섬기듯이 이 땅에서 영혼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힘들지만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가운데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의 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또 헷갈립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건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또 섬겨야 된단 말인가? 자, 우리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가면 이제 에헴 하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여기서 잠깐 힘들어도 100년이면 되니까 섬기겠는데 영원토록 또 섬겨야 된다면은 힘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안 변하는 거냐면은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이고 섬기는 것은 힘든 것이고 안 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휴가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휴가 가서도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휴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변가에서 낮에는 수영하고 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비치에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잖아요. 천국은 아마 그런 곳일 거예요. 휴가를 즐기는 곳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마인드로 천국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변하고 싶은가요?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이런 모습들인데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또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물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무나 위엄 있고 멋지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그렇게 섬기셨는데 막 제자들 발도 씻겨주셨는데 천국에 가면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야 내가 그동안 했으니까 나 이제 영원부터 영원토록 내 발은 의빈이가 씻는다. 유라가 씻는다. 이렇게 지정해주면, 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네, 발 씻는 여러분의 미션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 진짜. 네, 더 못해먹겠네. 막 이러면서 혹시 거기서 천국에 탈출하시는 사람은 없겠죠? 네. 네. 탈출하시면 안 돼요. 천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 제가 조금 엉뚱한 상상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눈물도 닦아주시지만 이 땅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저의 무좀 있는 발을 주님이 씻겨주시면서 무좀을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네. 여러분도 발가락이 간지러우시다면 주님의 치유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또 그곳에 가서 막 돌변해서 막 다 섬겨, 다 무릎 꿇어 막 이러실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실까?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가 그 섬김을 받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고 온갖 희생과 수모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리고 또 천국에 왔는데 또 나를 섬겨주신다? 그러면 저 그 자리에 그냥 못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영원부터 영원토록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섬기는 것가 아니고 불평불만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또 가정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 어렵죠. 그리고 나만 섬기면 되게 화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고 또 천국을 연습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굉장히 어색한 사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 그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그 종의 멍에서 해방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진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 너희들 정말 수고하고 고생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천국에 주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와 그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친밀해요. 여러분 밥 아무나 하고 안 먹잖아요. 정말 그 교제할 때 밥 먹는 거잖아요. 그냥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이 천국에서 아름답게 정말 교제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 다스린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대통령이 다스리고 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또 다스린다 하면 무슨 생각하냐면은 안 좋은 권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약한 사람 괴롭히고 뺏으면서 그런 권위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권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헬라적인 관점은 막 수고하고 해가지고 휴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의 개념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온전하게 충실하게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만족과 기쁨, 그것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여러분 많은 섬김을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한테 은하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만 해도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한 은하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큰 수많은, 이 지구 하나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끝도 없고 없는 그, 정말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가 여러분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100개씩 1000개씩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숨기고 다스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피곤해요? 하나 섬기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거 지구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은 곳에 지위를 얻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겸손한 자,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 이 땅에서 주님과 추억이 많은 사람들. 천국에 가가지고 나 아파트가 몇 채고 땅이 몇만 평이고 나 자동차 뭐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나 금덩이가 얼마나 많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뭐가 면류관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섬김에 함께 동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고, 거기에 가서 나 이 땅에서 이만큼 헌신했소, 이만큼 했소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존경받고 사랑받는데, 그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깨가 딱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더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진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거기 가서 나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거기 가서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나라가 천국. 진짜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행복해요라고 말하면서 속에서는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행복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존경을 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성도님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러하듯이.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천국에 가십시다. 아멘. 천국을 맛봅시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또 성경의 곳곳을 보면서 우리가 그림을 어느 정도 좀 상상하면서 알 수 있지만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봤지만 이제 보면서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의 크기가 이 땅에서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요. 또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함께 나누시고 또 여기도 만져봐라, 상처받은 것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분리된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섬기시는 이 모습과 천국의 모습을 완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우리 경험하고 훈련하고 맛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진짜 들어갔을 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 가서 이 땅에서 못 누렸던 거 내가 거기 가서 다 누려보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하는 모든 걸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섬기는 것, 어디까지?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향해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삶, 끝까지 나를 내어주는 삶, 섬기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없어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것은 천국의 가치고 천국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제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때가 이를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그 일들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또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기다가 낙심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건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지금 심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그 소그룹 시간에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심플리 팀 신청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예배팀도 있고 미디어팀도 있고 뭐 홍보팀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좀 섬기실 수 있는 영역 안에 같이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아마 두 주 전부터 그 오늘의 티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예배 마친 후에 교제 나눌 때 이렇게 좀 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저희 공동체가 이제 좀 팀별로 또 셀별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섬김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천국을 연습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도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함께 해주실 때 너무 큰 힘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까요?